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들 중에서 가장 강한 욕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타는 집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밀치고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남겨두고서라도 밀치고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남자나 여자나 경찰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걸 뉴스로 보면 여자 경찰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영화를 보면 FBI나 경찰에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총 쏘고 또 남자와 똑같이 범인의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경찰입니다. 내가 저 배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살아야 되는 인간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어느 곳에 전투를 하거나 작전을 할 때 나는 그 작전에, 그 전투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군인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돌아갔을 때 부인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한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나도 한 인간이냐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9.11 때 비행기 테러로 쌍둥이 건물이 불이 붙었을 때 소방대원들 수백 명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건물이 무너져서 소방대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참 나는 죽고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좀 비겁하지만 나는 빠져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거나 작전을 할 때 나도 인간이다 이러면 총 집어던지고 따뜻한 데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지만, 내가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추위를 참고 잠 오는 것을 참고 작전을 마치고 보초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나 군대에서 관심사병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심사병들은 내가 인간이냐 군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따돌리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국가가 준 총을 가지고 동료를 쏘아서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도 아주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출세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인간이냐 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체의 정욕도 느끼지 않고 성자같이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성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욕망을 느끼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편하게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는 성자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넓은 곳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의 욕심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큰 이런 능력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성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두 가지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소환을 해서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에게 없는 파워가 있습니다.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이 허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의 신하가 왕의 이름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았을 때는 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마차가 있는 데 가서는 말을 그냥 무상으로 탈 수 있고, 관청에 들어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임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핏줄이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해서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성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고, 기근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이러면 많은 피해를 입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특권만 누리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이 겪는 문제를 전부 다 겪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명, 책임도 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만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나라도 크고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무나도 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늘 무식하고 늘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이러면은 야 하나님 믿는 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먹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우상숭배자들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난하고 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좋은 게 없구나,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늘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은데, 우리는 보면은 또 남들하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우리도 성질 다 있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우리 고통받는 거 싫고, 죽기 싫고. 근데 보면 잘 살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이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보다, 근데 이런 혼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시험을 치고 경쟁률이 막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보수가 너무 적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자신감을 못 가질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 서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고 많이 대기업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그래도 보장되고 쫓겨나지 않고 이러니까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 자체도 너무 많고 봉급은 거의 안 주고 이런다면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도 교사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보수도 조금 주고 학생들은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이러면은 교사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교사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고 지위가 보장되고 자신이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수도 작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좀 이 의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학년부터 그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제 거를 내주셨어요. 만약 선생님이 그 안 내주셨더라면 저의 이력은, 학력은 5학년 중퇴가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은 이제 교사로 만족을 못 하셨던 것입니다. 교사보다는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상당히 그 의식이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교사의 길을 가시지 않고 건축업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선생님을 한번 좀 찾아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에 엄청 두들기 맞았거든요. 그때는 막 밥 먹고 하는 게 터지는 거니까 또 터질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우리 반 애를 하나 만났습니다. 하나를 만나가지고 감은 어떠냐 이러니까 절대 안 한다. 그때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저는 사랑을 참 많이 입었고 훨씬 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숫자대로 터졌기 때문에. 그 많이 틀린 애는 그냥 타작당하는 겁니다. 가을 타작을 당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 물론 공부를 많이 해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왜 그래 많이 우리를 때리셨을까? 겁이 나가 못 갔던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겁이 나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높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또 직책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찰 배지 대신에, 국회의원 배지 대신에 이스라엘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배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배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배지가 무슨 소용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면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규적인 수입 없이 최저생활비 그 이하로 안 굶어 죽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대책 전혀 없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고 이런 그 생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필사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으면 사는 것이고, 응답을 못 받으면 죽는 것이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안정되고 이러면 그 필사적인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응답받으려는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안 나오고, 응답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바쁘시면 쉬어도 됩니다. 그냥 어선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떡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생계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생계비가 안 되고 최저생활비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돈은 안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을 사실 몰랐고, 그게 근데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밑바닥에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 왜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고, 그게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을 썼든 무슨 방법을 썼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인정을 해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우리 청년들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머리가 특별히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또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고 싶고,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대구는 조금 덜한데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요, 자매들은 뒤에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유행하는 그 옷, 참 신앙이 좋은데 그래요.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유행하는 청바지, 뭐 샤츠 뒤에서 보면 똑같아요. 앞을 보면 좀 들리지만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형제들은 이런 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차, 누가 무슨 차를 타느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이 하면서도 외모에 대해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안 먹어도 되든지, 돈을 안 벌어도 되든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계속 매달 1억씩 보내주시든지, 뭐 흉년 기근 없게 하시든지, 뭐 이동할 때도 막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든지, 그리고 또 돈 일치 안 보내주시고,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아멘 이랬는데 또 모르고 아멘 했는데 보니까 그 아멘이 이게 사람 잡아먹는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 뜻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그것도 한참 뒤에 요거였구나 그러면서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왜 부흥이 안 일어났냐, 그렇게 성령 달라고 하고 그렇게 축복 달라고 하는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나냐, 떡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떡을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열심히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따라가면 우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따라가면 술 마셔야 됩니다. 술 마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근데 정직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직하려고 그러면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평한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권력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공평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세계밖에 못 보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세상만 봅니다.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면 이거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는 그냥 쓰레기 재활용이고 그냥 모래를 모아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이 벽을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은 하나의 세계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세계를 보면 똑같은 것, 그 차이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복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오게 하려면 결국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깨는 것이 참 어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왕따를 당하고 별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을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들은 어디 출신이요? 이렇게 부르면 우린 거룩한 성 출신입니다. 우린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에는 조금 거룩한 것이 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큰 교회 출신들은 자기가 어느 교회라는 걸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하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러면은 어느 교회다 이러면 참 꼭 묻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상가에 있다든지 지하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요, 거룩한 성 출신이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거룩한 냄새가 좀 나게 됩니다. 공자는 친구 사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향을 피운 집에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서 몸에 향 냄새가 좀 배어 있고,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화장실에 있다 나오는 것 같아서 안 좋은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냄새가 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이래도 뭔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고 하나님의 냄새가 좀 배어 있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너희들이 들었고 내가 갑자기 그것을 행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좀 뒤로 좀 제쳐놓고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의 힘줄은 쇠줄로 되어 있고 이마는 단단한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에 이렇게 힘줄, 쇠로 된 힘줄이 있으니까 목을 막 잡아 빼려고 해도 안 뽑히고 옆으로 틀려고 해도 안 틀리고 목이 막 단단한, 목이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려도 반응도 없고 고개 좀 숙이라 이렇게 때려도 절대로 고개 안 숙이고 막 이마에 돌을 맞아도 막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도 빳빳하게 이제 세워서 나간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냄새, 거룩한 성 출신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한다,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한꺼풀 들어가 보면 목에 있는 이 힘줄이 고래의 힘줄도 아니고
이 테니스 줄도 아니고 피아노 쇠줄로 전부 이 힘줄이 되어 있어가 목이 굉장히 질긴 것입니다.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칼싸움을 하고 막 이럽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허리에 피아노 줄을 감고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만약에 피아노 줄을 감고 막 날아다닐 수만 있다면 그러다는 것보다 훨씬 멋있고 환상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허황된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 막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이런 것보다는 한국 드라마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마술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나오면 마치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명예와 돈이 주어지게 되고,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면 영웅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진시 황제 때 만리장성, 창청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목념이라는 이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념이 이제 나중에 황간 조고의 이 모략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진시 황제의 이 명예에 따라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망합니다. 이 장수가 죽을 때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 성을 쌓은 것이 잘못이었다. 내가 정말 충신이라면 왕에게 바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사마천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마천이 끝에 가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배지가 있다고 하지만 늘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할 건 다 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까지, 예배의 사명, 우상을 멀리해야 될 이런 책임까지 주시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잘,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인데 너무 돈도 벌고 나라도 크고 모든 걸 누리면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 성공하고야 말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성공하고야 말겠다. 우리 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쇠 피아노 줄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도 안 듣습니다. 이 말을 노수로 해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사생 결단하고 믿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배우려고 합니다. 목에 있는 힘줄이 피아노 줄보다 더 단단한 이 말을 완전히 노수로 돼서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들었고 그걸 한꺼번에 해치워버렸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점치는 사람들, 우상들 일체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리란 거, 유다가 망한다는 걸 아무도 알아내지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선지자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단단한 힘줄, 그 속에 그 완고한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그걸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어느 우상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바벨론이란 이 괴물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는데 어느 우상도 어떤 점쟁이도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치는 사람들, 오히려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되면서 마음이 싹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서는가 하면 우리가 이럴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걸. 그리고 바벨론 70년 있으면서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망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볼 걸. 그때 갑자기 어느 점쟁이도 알아내지 못하고 어떤 우상도 알아내지 못했던 다크호스 오레스가 딱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뭔가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구나. 이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토를 치는 사람은 이 화토를 끊지 못합니다. 화토를 끊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막 죽으면서도 화토를 쥐는 사람도 있고 술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이런 욕망은 너무너무 이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피아노 줄보다, 쇠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별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끊으면 다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죄는 못 끊습니다. 이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방법을, 이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진짜 우상을 버리는 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고난당하고 이래도 우상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이 딱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성경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바벨론은 갑자기 망하는 일을 보면서,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직장 버리고 정기적인 수입 버리고 성경 말씀, 이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가지고 직장을 없게 하시고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막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결국은 이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직장을 버리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들었나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일, 이것도 없는 용어를 이제 만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그때는 모세 혼자 연단받았습니다. 모세 연단받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만나를 가지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체험을 한 백성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새로운 것이고, 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로운 것이고,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 큰 괴물 나라를 일으키시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만한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들판을 건너 수많은 산적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또 새로운 일,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출애굽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고레스가 할 일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듣도 보도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수백, 그것도 보통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큰 나라가 세워지고 큰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을 겪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도 열린 천국의 문은 굉장히 좁은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10개의 일거를 적은 2 돌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천국은 조금 열렸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쏟아붓고 조금 열렸습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들이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되찾고 조금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완전 열리게, 하늘 문이 완전 철거가 돼버린 겁니다. 2 세계가 완전히 열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만큼 넘어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껏 침략을 해서, 침노를 해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리운 줄 알았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반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산다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 목회자들도 조롱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말씀 하나 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조롱조롱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약한 고난이죠. 약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미친 듯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나라 망한 경험이 있지만은 유다같이 막 다 끌려가고 막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도 고난도 좀 당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 같은 막 바벨론이 쓰고 이런 경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비결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우상숭배 또 우리의 그런 불신앙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 형체도 없이 막 학벌이고 인물이고 코가 높았던 사람도 녹아서 막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키 큰 사람도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믿음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체를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막 코도 그대로고 인물도 그대로고 또 막 학벌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근데 이런데 중심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기적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기적이 뭔가 하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걸 믿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절대로 안 돼. 우리도 뱃속에서부터 타락하고 뱃속에서부터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목숨 걸 뿐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더니 살아나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 없이 편안했다면 아마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셔서 참 출세의 길이 멀어지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고집이 이런 쇠줄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쇠줄이 돼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술집에서 빛나는 조명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낮에 그 영광스러웠던 술집에 가보면 정말 형편없는 판자로 되어 있고 밤에 그 천사인 줄 알았던 그 여성들은 막 덕지덕지 붙인 정말 못생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신문에 나오고 이래도 가짜입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높은 산에 가면 막 눈보라가 칠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그 산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피하는 산장이지 영원한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부귀와 지식과 능력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이 세상 걸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냥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은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권세 부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물러나고 나면 그냥 아저씨인 겁니다. 아저씨고 할아버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어도 병 들면은 돈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천국에 있는 복을 가지고 왔어. 천국에 있는 이 생시한 능력, 이 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지, 비겁하게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공평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 천하의 꼴 보기 싫은 것인데 그건데 지금 다 자리에 지금 연연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연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에게 뺏기지 아니하시고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비웃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벗기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으면 풀타임 제사장입니다. 풀타임 제사장. 세상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풀타임 기도 제사장. 그럼 돈은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안 굶어 죽을 만큼 조금씩 주시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높은 자리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면 열심히 하셔. 축복의 통로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주님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 뭐 때문에 그게 비겁하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당당한 것인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이 쇠줄 같은 세상의 교만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거짓말하면서 비겁하게 결국 세상에 아첨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수밖에. 이게 환상에 빠진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정말 미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드는 것이 최고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적에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모든 환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